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오늘부터 느헤미야서 오늘은 느헤미야 3장 15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사라지지 않는 빛을 꿈꾸다가 백열 전구를 발명하였습니다. 또 말이 끌지 않는 마차를 상상하다가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게 되었죠. 또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고 채널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상상하다가 리모컨을 만들었고, 또 무선으로 통화하는 것을 꿈꾸다가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가까이 쓰고 있는 휴대폰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류의 발명은 이 꿈꾸는 것에서부터 꿈꾸고 생각하는 것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본인이 맹인이었지만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시력이 있지만 비전이 없는 것이 더 불행하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느 것보다 이런 비전이 아닌가, 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꿈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꿈이 이렇게 꿈이라기보다 어떤 소망이 그냥 편하게 살면서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이라고 그것이 꿈이 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 참 꿈이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좀 특별한 또는 별난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될 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 그야말로 꿈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바벨론에서 세 번째로 돌아온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세 번째로 돌아온 참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 돌아왔고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포로들을 이끌고 돌아왔고, 세 번째로 이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이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제 돌아왔죠. 그들이 돌아올 무렵은 이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갔고, 바벨론 제국은 망하고 바사가 이렇게 들어선 상황이었고, 그들이 그 땅으로 끌려간 지 약 150년 가까이, 140여 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삶이 이제 안정이 되어 있던 그런 상태였지만, 그 삶을 뒤로 하고 황폐하여졌다고 하는 예루살렘을 재건할 목적으로 그 꿈을 쫓아서 먼 길을 돌아서 온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힘써 집중했던 일은 이렇게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성벽 재건. 성벽은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에 완전히 불타고 훼손되었죠. 그리고 방치되었습니다. 무려 지금 이 느헤미야가 활동하고 있는 시점이 440년경이었으니까 거의 140여 년 동안 참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 있었고, 또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그런 꿈을 품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을 때에 주변 이방 족속들이 아주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방해하고 비난하고 방해하고 또 협박하고 아주 그야말로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성벽 재건이라는 일을 불과 52일 만에 140여 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그 성벽을 불과 52일 만에 재건하는 그런 놀라운 참
열매를 맺습니다. 참 이들이 이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보는데 오늘 본문은 이런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 바벨론에 이어서 바사의 통치하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또 그 대적들의 아주 극심한 해방에도 불구하고 참 그런 그들의 어떤 그 해방과 또 내부의 이스라엘 백성 내부의 여러 가지 참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그 방해와 압제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꿈을 이룰 수 있었는지를 보면서 참 우리가 오늘날 그 꿈이 참 희귀해진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해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이들이 그 짧은 시간에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이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해서 성벽 재건에 이렇게 힘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돋보기로 태양빛을 모아 이렇게 한 곳을 비추면 그곳에서 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은 참 빈부귀천을 따르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성벽 재건에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그들의 합심하고 협력하였던 이 모습은 이 오늘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명단에 보면 참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는 여인들이 등장하고요. 또 16절, 17절, 19절에 보면 이 관리들이 참 이렇게 등장합니다. 뭐 절반을 다스리는 이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또 그 17절에 보면 그 일라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와가 또 이렇게 계속해서 그 공무원들이 나오죠. 19절에도 보면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하면서 이 공무원들은 이 건축하는 일에서 조금 열애를 해도 될 것 같지만 참여하고 있고 또 17절에 보면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 레위 사람, 제사장이죠. 레위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22절, 28절에도 보면 그 제사장들,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28절 마무니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렇게 등장하고 또 26절에는 여기 느디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 포로로 붙들려와서 성전에서 일을 했던 이방인들을 가리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성전 재건에 아무런 참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런 사람들도 포로된 땅에서 돌아왔고 또 성전 재건에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29절에 보면 참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였고 성전직이 아주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을 하는 분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도 참여하고 있고 또 32절에 보면은 금장색과 상인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15절에 보면 아까 읽은 것처럼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 일을 돕고 있고 또 16절에는 벳술 지방을 다스리는 아들 느헤미야가 이렇게 와서 돕고 있다고 하고 17절에는 그일라가 나오고 27절에는 드고아 등 이런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예루살렘 근교긴 하지만 이런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는 일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는 말처럼 이들이 바사 제국이나 주변
민족들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고 또 호로 기한민에 불과한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런 상황, 자신들은 적은 수고 오랫동안 성벽은 방치되어 있었고 또 자기들이 이 어떤 주권을 갖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지만 그런 상황에 위축되거나 또 그런 상황을 핑계하지 않으면서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우리가 재건하겠다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이 모든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마음을 합하고 또 힘을 합한 결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이루어질 수 142년 만에 52일의 시간에 이렇게 정언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주를 향한 열심을 품고 모두가 마음을 합할 때 아무리 이렇게 힘든 상황이고 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놀랍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이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참 이런 꿈을 품고 또 그 꿈을 향해 우리의 헌신을 하는 그런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주를 향한 열심을 품고 또 마음을 합함으로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 이제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일들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성벽 재건의 한 부분부터 힘써 감당해 나가다 보면 우리도 우리 삶도 우리 가정도 우리 아이들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여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도 기쁘시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바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길게 언급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구역과 그 구역을 어떤 사람들이 담당했는지를 이렇게 적고 있는 기록들이죠. 15절부터 그래서 예루살렘 남동쪽입니다. 15절에 나오는 샘문은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물이 흘러나오는 문이라는 말이죠. 그 샘 곁에 있는 문이란 말인데 시작에서 32절에 보면 양문이 나옵니다. 양문은 양들을 제사에 쓰이는 양들을 이렇게 데리고 드러나드는 그런 문입니다. 양문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참 이 북서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남동쪽에서 시작해서 북서쪽에 이르는 그 지역들과 또 그 지역들을 어떤 사람들이 어떤 개인이 이렇게 재건했는지를 우리가 볼 때는 왜 입이 아프기도 하고 또 그냥 이렇게 힘들기도 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마음을 합하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성벽 재건을 귀하게 보신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리고 자신의 재산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힘을 들여서 그 일을 했는지를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기록해 놓으시고 그 기록을 통해서 이 기록을 보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게 만드시고 또 그를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게 하시는 그런 참 뜻을 이 속에 이 기록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을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잊지 않고
또 영원히 남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남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일들은 열심히 하지만 다 지나고 나면 허무하게 없어집니다. 우리가 그 여러 제국들의 역사와 그 유적들을 여러 매체들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대단했던 제국과 대단했던 영웅들의 이런 삶과 기록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허무함으로, 그냥 폐허로, 또 그리고 아주 유적으로 이렇게 부분 겨우 남을까 말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역사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삶은 이 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세워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우리의 이 기쁨을,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또 남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우리에게 주어진 헌신들을 기쁨으로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또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처럼 꿈을 꾸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 꿈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고 또 그 하나된 마음으로 참 하나님의 영원한 환급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꿈을 품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